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는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 간장도 하시겠습니다.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해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Major, if you don't mind, would you please pray for us? Yeah, over there. Yeah. 아멘. Thank you for prayer.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25장 전에 24장부터 재난의 날, 환난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장에 재림이 어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관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으신 10 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10 처녀의 비유를 보면 10 처녀 모두에게 동일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모두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때 10 처녀 중에서 2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슬기 있는 그룹, 그리고 2번째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미련한 그룹이 생깁니다. 그럼 이 두 그룹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공통점은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바로 신랑이 더디오게 2 그룹 모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그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 모두가 그러한 신랑을 기다리고 잠이 들었지만 2 그룹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슬기로운 그룹은 어떻습니까? 바로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언제라도 불시에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을 들고 맞으러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다른 5명, 다른 미련한 그룹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만 등에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이 다 동이 나서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같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그를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한 그룹은 미리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때, 다른 말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는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앞일을 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죽을 운명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희망 고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인생이 아닌 우리 믿는 인생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가 결정됩니다. 그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날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어날 일을 망각하고 구원 못 받고 또 못 받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읽다 보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 반복입니다. 개인과 가정 또 시대와 나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온 임박한 심판과 재림에 관한 비유로 오늘 본문도 나와 있지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원과 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임박할 심판을 앞두고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또 할 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구별되고 분별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준비되어진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바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고 또 세대의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 통해서 우리가 노아처럼 또 오늘 본문처럼 구별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Just in case, we're going to read the book of Peter, chapter 4, verse 1 through 7. Peter, chapter 4, verse 1 through 7.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절부터 6절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테니 예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어떤 그러한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는 5명의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떨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에 빠져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구별되어지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연약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